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이익보다 인권이 크다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시리즈로 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람의 이익보다 사람의 인권이 더 크다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익을 얻는 사람은 돈을 빌려주고 무엇인가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의 이익보다 가난한 자의 인권이 하나님에게 더 크다. 그런 뜻으로 쓴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또 뭐 겹치지 않게 그리고 나눌 내용이 되는 부분들을 골라서 나누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돈을 빌려주고 갚았다. 돈을 빌리고 쓰고 돈을 갚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이죠.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어느 정도 경제가 돌아갈 때에 해당하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돈을 꿀 일도 생기고요. 꿔줄 일도 생기기도 하죠. 문제는 빌릴 때 마음처럼 내가 빌릴 때 정한 기한에 혹은 그보다 먼저 그것을 갚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이자도 넉넉하게 쳐서 갚아주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여유가 있고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을 해서 빌려줬는데 그 사람도 마음 같지 않게 형편이 허락되지 않아서 돈을 갚지 않아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혹은 마음고생을 하는 일이 생긴다는 점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결론으로 나는 누구한테 돈을 빌리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겠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나는 돈을 꾸어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자를 받지 마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자를 받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필요한 이에게 요청하는 이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해라 마라. 하나님도 우리가 아까 그런 고생을 한 후에 마음고생한 후에 결심한 것처럼 나는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도 찬성하실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근데 또 어떤 경우 누가 뭐 하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느냐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랑은 관계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지켜야 될 법을 주시는데 이자를 받지 마라. 돈을 꾸어줬으면 이자를 받지 마라.
물론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얘기할게요. 그런 말씀을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계속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씀 앞에 있는 조건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조건은 이겁니다.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이 두 가지가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내 백성이죠. 이 말씀을 듣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족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그랬을 때, 근데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 때에, 그쵸? 25절에 두 가지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고 생각하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이 말씀이 와 닿는다 그럴 때에는 그 말씀의 앞뒤를 천천히 살펴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나에게 다가온 그것이 맞는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어요. 이자를 받지 마라. 누구한테요? 내 백성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빌려줬을 때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면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끼리 빌려줬는데 가난하지 않을 때는요? 아니, 가난하지 않은데 돈을 왜 빌리겠어요? 가난한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내 백성 중에서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무슨 얘기죠? 다른 경우는 뭐가 있죠? 외국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이방인에게 재물을 빌려주고 받아야 한다면 이자 받는 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 말씀을 볼 때 괜찮은 겁니다.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 이방인에게 무언가를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 받는 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을 때 그렇게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자는 받지 마라. 그러면 원금은 받을까요 말까요? 원금 받아야죠. 이건 필요해요. 나도 나의 것을 빌려주었고 그도 나의 것을 빌려갖고 사용했고 갚지 않으면 둘 다 안 좋잖아요. 왜요? 나는 못 받아서 안 좋고요. 그는 남의 것을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아서 안 좋은 거죠. 안 좋아요. 원금은 받는 겁니다. 다만 이자를 받지 마라. 동족 가운데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인해서 네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마라에 해당하는 그 정도 금액은 얼마쯤일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쯤 빌려줬을 때 이자 같은 거 받지 말고 그냥 원금만 받으면 될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일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렸습니다. 왜요?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필요한 데가 있는데 사용 못하니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사업자금을 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돈을 빌렸는데 나 사업해서 부자 되게 돈 빌려주세요. 이 경우는 아닐 거다. 거기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이번에 좋은 주식 정보가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주식이 없었지만 그때는 지금 우리 상황에 빗대어서 말해보면 좋은 주식 정보가 있는데 이건 분명히 오르니까 지금 나에게 얼마를 빌려주면 뭐 한 달 후에 2배로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도박에 빠져서 도박을 위한 빚을 빌려달라는 경우도 해당 안 될 겁니다. 아마도 삶에 꼭 필요한, 예를 들면 오늘 먹을 게 없어서 우리 가족들 오늘 저녁 먹을 게 없어서 그것 좀 사게 그만큼만 돈을 좀 빌려주세요 하는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럼 굉장히 사소한 돈이죠.
이게 커지면 어느 정도까지 커져도 해당될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무슨 일이 생겨서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 정도 선. 얼마까지 그 정도 선. 이건 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제 느낌에 제 생각에 한국 돈으로 그냥 몇백만 원 선, 달러로 몇천 달러 선, 이 정도 선까지는 일이 생겨서 급하게 아는 사람, 이웃에게 도와주세요, 빌려주세요, 갚을게요 하는 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법이 제한하고 있는 그 범위가 금액이 얼마쯤 될 것 같으십니까? 옛날에 제 기억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을 되돌려 봤는데 옆집에 가서 뭐 참기름, 밀가루, 뭐 쌀 이런 거를 빌려와라 그래서 빌려왔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이게 제 기억인지 모르겠어요. 드라마를 보고서 그걸 제 기억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웃끼리 그러고 살았죠. 살림살이가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손님 대접할 음식이 없다. 급하게 옆집 가서 음식 재료 빌려다가 하고 그랬죠. 그런 삶의 수준에서 통하는 이야기 아닐까. 그런 상상을 마음속에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자 받지 마라 라는 내용인데 내 백성 중에서라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민족,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은 아니다. 다른 민족에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뭐 그런 적용을 해봤고요. 가난한 자, 아까 얘기한 이 조건이 되는 가난한 자, 다 얘기해버렸네요. 가난한 사람이 사업한다고 주식 투자한다고 돈 빌리는 건 말이 안 되죠. 해당 안 될 겁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실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라고 이런 적용을 해 보는 겁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질문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 이걸 뭐라고 하죠? 고리대금업? 이런 거를 직업으로 해본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당포? 남의 물건을 중고로 받아서 그것을 보증으로 잡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찾으러 올게요 그러지만 찾으러 못 오죠. 물건을 중고로 사면서 돈을 주는 뭐 그런 일을 하는 거. 좀 느낌이 이런 장면, 이런 사업의 장면들은 어떤 장르 영화에서 나오죠? 느와르 같은 거, 폭력적인 거, 범죄 영화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왜죠? 돈에 관계된 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느낌 안 좋아요. 성도가 이런 직업을 갖는 거, 그러니까 성도를 이스라엘 백성하고 등치해서 보았을 때 성도가 그런 종류의 직업을 갖는 것, 오늘 하나님이 동족에게, 가난한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가로 이자를 받는 이익을 갖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비춰볼 때 그런 직업 갖는 거 어떤가? 아주 자유롭게, 아주 편안하게 그 돈 잘 버는 직업이야. 나 그거 할 수만 있으면 할래. 이런 생각 적절한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듣기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 그 중에 유다 민족, 유다 지파, 유다 나라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세계의 경제를 꽉 잡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미국도 미국의 자본들을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어서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여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나 제가 아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저에게 없습니다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돈을 만지는 일을 통해서 경제력을 키워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알려진 예로 들자면 이건 실제 예는 아니지만
셰익스피어의 소설 베니스의 상인 있죠. 내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베니스의 상인. 주인공은 안토니오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이 돈을 빌리죠. 근데 배가 들어오면은 바로 돈을 버는 건데 배가 못 들어와요. 그래서 돈을 못 갚는 사정에 처했고요. 그 돈을 빌려줄 때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이 돈을 갚지 못하면 심장 부근에 있는 살을 1파운드를 잘라내겠다였어요. 누구랑 계약했어요? 고리대금업자랑 계약을 했겠죠. 그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이름은 샤일록. 기억나십니까? 셰익스피어의 소설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려지고 유럽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만큼 유대인들에 대한, 그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유럽 사람들의 인식이 돈밖에 모르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정이 없고 매정하고 이런 느낌으로 유대인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랬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인식이 그렇게 널리 퍼졌다면 전혀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동족에게 적용되는 얘기지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하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왜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 일에 그렇게 갔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은행이라는 제도 역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죠. 유대인들은. 언제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아니요, 그 다음에 포로 귀환 때 회복됐잖아요. 나라는 회복이 안 됐습니다. 포로들이 돌아오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삶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했지만 나라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또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주권을 잃은 그냥 그 제국들의 한 지역에 불과했어요. 나라를 잃었고요. 그들은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아주 심하게 성전도 파괴되고 굉장히 큰 전쟁을 치르고 그러면서 각지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 유럽에 들어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이 돈을 만지는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가공하는 일들도 유대인들이 시작했다,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일들,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대체로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에 힘써서 글을 읽고 쓰는 데에 밝았고, 또 교육 자체가 수와 장사 뭐 이런 부분에 밝게 교육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서 재능을 발휘했다고 하죠. 유럽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정착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귀족 사회에서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상인들이, 돈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갖는 세상으로 바뀌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하죠.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 때문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은 동족에게 돈을 빌려줬어? 하지만 이자는 받지 마. 근데 이 유대인들이 샤일록처럼 고리대금업을 했다 해도 이민족, 외국인,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한 거라 율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지는 않으셨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25절에 나온 이자 받지 마라 하는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같은 내용이긴 해요. 26절에 보면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전당 잡거든. 전당포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옷을 받고 옷을 맡아놓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 상황인 거예요.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돈을 받으면 돌려주는 거잖아요. 이 담보로 잡은 건요. 근데 돈을 갚지 않아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라.
무슨 얘기죠? 왜죠?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게 그 사람의 유일한 옷이기 때문이다. 아니, 그 사람이 옷을 지금 벗고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쭉 읽어보면 겉옷을 얘기하는 거고요. 외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분명 더운 나라인데요. 건조하고요. 밤낮에 일교차가 커요. 가난한 사람은, 물론 부자들은 침구도 있고 따뜻한 이불도 따로 있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투, 겉옷을 이불 삼아서 덮고 자는 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자, 말씀을 계속 볼게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부르심을 듣고 그들의 편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네가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그가 돈을 갚기 전까지 옷을 주지 않아서 밤새도록 추위에 떨면서 자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한테 부르짖는다면 나는 그의 편을 들 것이고, 그럼 너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한 거고 그것을 벌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밤이 된다면 돌려주는 거예요. 돈을 받았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관계없이요. 왜요? 그가 최소한의 추운 몸을 덮을 수 있는 그 정도 조건은 네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덮고 잘 것이 없기 때문이죠. 겉옷을 덮고 자야 하는 사람, 그 형편은 분명 가난한 사람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볼게요. 이스라엘에는 목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목자 그러면 예수님을 떠올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예수님이 잃은 양을 비유로 말씀하신 걸 그림으로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을 그려 놓기도 하지요. 그래서 목자 그러면 예수님이 떠오르는데 이스라엘의 목자, 성경에 나오는 목자는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대체로는 부모가 없는 떠돌이들 같은 사람들이었고요. 당연히 집도 없고요. 양을 돌보는 것으로 인해서 가축을 대신 돌보는 것으로 생계를 직업을 삼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는 멀리 나가는 그런 시즌에는 가축들과 함께 노숙을 해야 했습니다. 그냥 들판에서 자야 됐다고요. 그런 사람이 옷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서 쓰고 갚지 못해서 옷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상상해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 경우를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상상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추울 겁니다. 우리 캘거리도 한여름에도 캠핑한다고 밖에서 자면 굉장히 추운 거 아시죠? 비슷할 겁니다. 더 추울 수도 있겠죠. 추위에 떨면서 밤새 잠을 못 이룰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노숙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밤에는 떨면서 참고 해가 뜨면 조금이나마 따뜻해지면 낮에 자잖아요. 그런 사람, 저 같으면 눈물 날 것 같아요. 나의 의지가 될 가족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나를 이렇게 바라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일이나 하면서 그렇게 노지에서 잠자야 되는데 추운데 덮을 옷까지 내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맡기고 이렇게 춥게 자야 된다. 얼마나 서글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자기 인생이 사는 게 참 의미 없다 생각을 하지 않을까? 원망하는 마음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가난한 사람의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겉옷은 덮고 자야 되니까 이거는 돈 안 받아도 돌려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으로서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다고 해서 사람 이하의 아주 기본적인 사람 이하의 조건으로 살게 하는 것은 못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할 때 고민을 하지요. 연락하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오면 머릿속에 그 생각부터 떠오릅니다. 얘 지금 돈 필요해서 나한테 연락했나? 야, 누구야? 나 혹시 좀 돈 좀 있니?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핑계를 대지? 하는 생각부터 떠오를 겁니다. 예전에 돈을 빌려줬다 못 받은 사람이 또 연락이 오면 화도 나겠죠? 빌려줄 돈이 없으면 고민도 없습니다. 빌려줄 돈이 없으면 야, 정말 빌려주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런데 내가 돈이 없다 나도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죠.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의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일로 어려움을 겪어서 다시는 빌리지도 꾸어주지도 않겠다 마음 먹었다든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이유들은 사실은 못 받으면 어쩌지? 이 생각 하나로 귀결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못 받으면 어쩌지? 그런 경험이 있다든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더 그렇겠죠. 이것까지 질문해보죠. 돈은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자 이런 주의를 갖고 있다. 이거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 그럴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한 말씀이 관계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을 빌리고 꾸어주고 갚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법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빌리고 꾸어주고 그렇게 해라 라는 장려하는 그런 말씀도 아닐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떠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되게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자라는 주의가 합당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에요. 읽어 드릴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익숙한 말씀이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슬슬 쪼여옵니다. 주제가 이쪽으로 와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마지막에 이게 딱 꼭 집어서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고 뭔가를 요구하고 달라고 하면 주고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거절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딱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어쩌죠?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삶의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경험을 통해서 되게 불편하고 되게 싫고 마음에 상처도 되고 그때 나 되게 힘들었어.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친한 사람, 아무리 가족이 얘기해도 돈은 안 빌려줘 라고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자연스레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처음 했던 얘기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돈을 빌렸을 때에 동족일 때에 이자 받지 마라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였어요. 가난한 자는 그가 가난하다는 얘기도 되지만 가난한 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목적이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된다면 빌려달라고 할 때 내가 빌려줄 능력이 된다면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은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예로 든 것처럼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려고 하는데 좀 빌려주세요. 주식에 이번에 들어갑니다. 이거 몇 배로 나옵니다. 도박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경우들에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죠. 그런 혐의가 강력하게 의심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요. 따끔하게 끊고 거절해도 괜찮고요. 그러나 정말 삶의 필요에 의해서 그가 생각난 사람이 나 혹은 여러 번의 거절을 거쳐서 나에게까지 왔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그에게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더 좋은 방법은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의 돈을 준다. 받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돈 빌려달라는 사람한테 돈 빌려줘라. 돈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마라.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마음 말이에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웃끼리 살면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끼리 콩나물 사게 1,000원짜리 몇 장만 빌려주세요. 저녁을 위해서 빌리고 참기름 빌리고 밀가루 빌리고 소금 빌리며 살았던 우리 부모 세대의 경험들이 참 가난했지만 따뜻한 기억으로 느껴집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때문이고요. 설령 싸웠다고 해도 그런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나누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좀 더 확대해 보면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과 지금 나를 비교해 보게 됩니다. 나는 시민권자고 혹은 영주권자고 혹은 워킹 퍼밋을 갖고 있어서 몇 년간은 보장이 된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비자가 만료됐고 워킹 퍼밋이 얼마 안 남았는데 새로 받을 길을 찾는데 막막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죠. 사실은 우리들도 언젠가는 사정이 똑같지는 않아도 절박한 상황에 있었을 때가 있지요. 경험을 많이 하고 시간이 지나고 고생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때보다는 안정되어 있는 것뿐이죠. 근데요, 자기 배 부르면 남이 배부른 줄 모르고 남도 배고픈 줄 모르고 배부른 줄 안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형편이 바뀌면 돌아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웃들을 돌보는, 이웃들에게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삶을 살피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집 주변에 있는 이웃도 마찬가지고 내가 알고 지내는 이웃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성도된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살만하다면, 내가 한숨은 안 쉬고 그래도 그냥 숨 쉬고 산다. 그러면 한숨 쉬는 것 같은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따뜻한 말 건네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면서 사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만약에 반대로 내가 지금 이런 배려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움받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누가 도와주는 거 싫고 동정 받는 거 싫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힘들고 내가 고생해서 내가 해결할 거야. 그리고 나는 도움 받는 것도 싫고 내가 도와주지도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울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미는 분들 손 잡아도 됩니다. 왜요? 그게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1대1의 관계여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을 보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가 도움이 필요한 때에 나를 도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게 받으면 됩니다.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니고요. 창피한 일 아니에요. 나는 평생 도움만 받겠어요? 나도 안정되고 나도 여유가 생기고 작은 거라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됐을 때 나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분에게 갚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못해도 괜찮아요. 형편이 허락되지 않으면 나중에 형편이 될 때에 나 같은 모습으로 힘들고 괴롭고 눈물 흘리며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바라보고 눈여겨보고 마음 쓰고 따뜻하게 대하고 도울 수 있는 것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갚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돕는 마음은 고맙게 받고 갚을 수 있으면 갚고 나중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되돌려주며 사는 것, 선순환, 좋은 마음을 이렇게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고요. 이것이 성도가 사는 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